자 봐요.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죄를 안 지어요. 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아멘하니까 죄를 안 지는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해요,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되어 얼마든지 살겠다는 인간의 선택이 결국 불행을 불러온 거고 고통을 불러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뭐냐면 이 세상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어둠 속에 지배했어요. 그래서 구약 4,000년은 뭐냐면 어떤 시간입니까? 죄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때가 되면 사람으로 올게.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시겠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죠. 사람 오신 이분이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영원히 멸해버리겠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살리러 사람 되어 올 거다. 사람 되어 온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거다. 죽은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끝났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사건을 다 이뤘다면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약속대로 모든 걸 다 이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구약은 14명의 기자가 썼는데 통일성과 일치성을 가지면서 모든 예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다른데도 그 다음에 각 사역지마다 전부 다 다른데 통일성 있는 주제로, 그리고 모든 걸 일치하고 예언하면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대 땅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바로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여달게, 나를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못 믿죠. 그래서 뭐랍니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사람이 하나님이라니까 너 신성 못 오겠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는 그 종교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죠. 예수님이 어떤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제 신성 못 오겠다고 그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것은 이미 죽은 목적은 뭐냐? 이미 예언한 대로 이분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 죽어야. 자, 이런 거예요. 죄는 죄가 없는 분이 와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은 죄인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죄가 없는 분이 와서 죄를 해결해 줘야 죄가 해결되는 건데,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근데 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더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가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막아버렸죠. 왜냐?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먹으면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막아버린 거예요. 그 생명나무 과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게 그분이 주는 영생을 먹어야 사는 건데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된다고 해요. 오셔서 이분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이분이 친히 담당하셨어. 담당하신 이분이 잘 보세요. 죄의 결과는 그래서 죽음인데,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인간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전부 다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부활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도 죽음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건데,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산 사람이 없어요. 잠시 살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으려고 몰라도 영원히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부활체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고 그들에게 당신이 살아난 사실을 보여주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탁하다니, 그래서 모든 500명이 보는 그 현장에서 일시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그분이 산처로 올라가셨죠. 이게 역사다가요, 역사.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가요. 우리 신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역사라고 해요.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세상을 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을 어떤 시대라고 하냐,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 전이라고 하죠. 그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를 빛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고 난 후의 시대를 뭐냐 하는 에이드라고 해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라고 이야기해요. 주후,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역사의 중심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이분이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나라,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이다 그러면 그것을 주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죠. 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자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토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